근데 저 그림을 이렇게 보면 저게 네네. 조포서하고 어떤 무슨 연관이 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내용 인적선 우리가 유명한 조선조 시대의 대표적인 명학자였던 율곡 이 선생이 네. 어떤 사찰의 입구문에서 내리는 장면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 내용이요. 율곡 2가 내리는 걸 그림으로 네네네, 그린 거네요. 그림으로 겸재정선이가 후대에 네. 그것을 다시 그리는 거겠죠. 네네네. 그 어느 절인가요? 저 산문도 있고 뭐 행랑도 있고 그런 거 보면 조포서 같은데. 네. 행랑을 그 쭉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은 용주사도 행랑체가 쭉 문 좌우에 보입니다. 네, 비슷하네요. 네. 지금 보니까. 앞에 그런 행랑체가 있어서 왕의 시종들이 거기에 거주하는 그런 자고 있는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는 그 행랑체가 쭉 보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사찰은 아마도 조포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충분히 추정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네, 그런 특징이 보이니까요. 네네네. 아하.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학교 역사 시간에 배운 내용 중에 아직도 기억하는 한 가지는 조선이 엄격한 숭유 억불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명령으로 사찰을 짓고 또 왕실 제사에 사찰이 깊숙이 연관되어 있다. 이 뭔가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선 사회에서 불교는 어떤 역할을 했던 것일까요? 유학 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과 동아시아의 문화를 연구하는 대동문화연구원. 이곳에 조선시대 불교 역할의 수수께끼를 풀어줄 문헌이 있다. 세조 때에 집현전학자 김수원이 쓴 보은사 중창사해기는 신륵사가 세종의 능침사찰이 되는 과정을 기록한 책이다. 여기서 성화 9년은 성종 4년을 뜻한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왕실의 불교 지원 내역이 자세히 기록돼 있다. 대왕대비, 인수왕대비, 왕대비가 광릉에서 제사하고 세조의 어진을 봉안한 뒤 공선사에서 예불한 후 승려에게 면포 100피를 주었다. 공명승첩 250장으로 여주 신륵사를 중수하는 일에 원조에 주었다. 조선 왕조는 건국 초기부터 숭유 억보를 건국 이념으로 삼았다. 불교를 숭상했던 고려의 체제에서 벗어나 유교적 통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다. 조선 왕조 창건의 주역인 정도전은 대표적인 억불론자였다. 그는 불시 답변을 통해 불교의 이론을 논리적으로 배척하고 배불론의 이론적 근거를 만드는 역할을 했다. 불교는 세속의 가족을 버리고 출가를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효의 문제가 되죠. 그리고 이제 충의 문제를 국가에 뭐 조세를 낸다거나 역을 진다거나 전쟁에 나간다거나 그런 것을 안 하기 때문에 부모와 군주가 없다. 이제 그게 가장 윤리적인 약점으로 지적이 됐던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여기 내세의 문제죠. 윤회라든지 업이라든지 이게 혹세무민 사람들을 뭐 지옥 간다 뭐 이러면서 이제 뭐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사후에는 사실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을 꼬신다 이렇게 비판을 했던 것이죠. 국초부터 강도 높은 억불 정책이 시행되면서 불교의 인적, 물적 기반이 축소됐다. 그리고 불교가 담당했던 상제례를 유교식으로 바꿔 불교의 사회적 권위를 약화시켰다. 조선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명백한 숭유 억불이었다. 하지만
왕실의 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얘기가 좀 달랐다. 태조 이성계는 신덕왕후 사후에 흥천사를 창건해 명복을 빌었다. 강도 높은 억불 정책을 폈던 태종 역시 아버지 태조와 관련된 불사는 막지 않았다. 이러한 왕실의 불교 신앙은 천도의 성격이 강했다. 선왕 사후에 효를 다하기 위한 방편으로 왕실 불교가 유지됐던 것이다. 선왕의 추모나 왕자 생산의 기원 같은 일륜지 대사는 유교의 법도로는 해소되지 않는 부분이었다. 그래서 왕실의 여인들은 사찰에 기도처를 마련하거나 불사를 지원했다. 현존하는 수많은 불화에는 대비, 왕비, 상궁과 일반 궁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명부 구성원들의 시주 내역이 남아있다. 이런 이유로 사대부들은 왕실 불교 신앙에 대한 제재를 끊임없이 요구했다. 왕실 불교가 살아있는 한 억불 정책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런 문제로 인해 조정 신료들과 인수대비 사이에 충돌이 생기기도 했다. 조선의 왕들은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강력한 숭유 억불의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왕실 내의 불교 신앙에 대해서는 묵인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 선왕에 대한 시설물이니 갑자기 없앨 수 없다거나 내전에서 하는 일이니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였다. 이제 우리가 지금 하듯이 유교식의 제사 이것들을 다 이제 지내는 것이 후기적인 모습입니다. 그럼 이제 불교는 이제 그런 상장례 제사의 그런 형식은 유교에 뺏겼죠. 그렇게 돼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후에 대한 그 내용, 죽어서 어디로 갈 수 있다는 뭐 극락, 뭐 천당 이런 데를 갈 수 있다는, 또 잘못하면 지옥에 간다. 이런 거는, 그런 믿음은 불교를 통해서 밖에는 해결이 안 되는 사후의 문제는 그런 역할은 쭉 이어져 왔죠. 조선시대가 유교사회라고 하지만 결국 죽음 이후의 문제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기독교, 그러니까 천주교가 나중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불교가 거의 전담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사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며 명맥을 이어온 왕릉 수호 사찰은 유교와 불교의 특성이 혼재되어 있는 조선 불교의 특징을 담고 있다. 조선은 강력한 유교 사회를 표방했지만 왕실의 내면은 좀 달랐습니다. 돌아가신 왕과 왕비에 대한 효도, 또 장차 나라를 물려받을 왕자 탄생의 염원 등 이 유교의 기준으로는 해소할 수 없는 정신적인 문제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교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화려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임금의 능제를 지원하고 왕실의 복을 빌어주던 조포사. 이 조포사는 조선 후기 왕실 불교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